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너로 인하여서 참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첫 뜻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저바시 그 분노가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진지한 중보 기도가 13절에서 19절 말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거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리와 베푸신 은혜 구원마저도 그들은 뭐합니까? 부정해버리는 그런 폐역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정확하게 430년 에집트에서 삽니다.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430년 동안 살면서 그대로 전부 다 애국화가 다 되어버렸어요. 430년을 에집트에서 살면서 어떤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낸다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자신들의 어떤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베푸신 구원받아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는 뭡니까?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는 죽음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택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불택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죽어 마땅하죠. 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처럼 죽어야 마땅하죠. 자, 그런데 모세는 필사적이고 집요하게 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모세는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생각해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자, 봐요. 모세가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 육중에 있어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거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자, 모세가 첫째를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에 근거한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까지 6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선포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시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20장 2절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정죄한 그 집에서 인도하여 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인도를 내셨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란 이 말은요, 사람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중보기도팀, 뭐 이 팀 만들어가 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구라 합니다. 중보가. 이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중보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한다고? 도구.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도구예요. 중보기도팀은 그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잘못되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느냐? 15절과 16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 뭘 근거로 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기도하는 같이 주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광야에 죽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이기적인 어떤 기도 이런 기도.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다라는 사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이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도 참 잘한다 못한다 판단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참 어디에 바탕을 둘 때에 참 저분 참 바른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돼요? 말씀에. 감정에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씀이 바탕이 돼서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거 참 잘해요. 참 잘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큰 기도를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느냐? 18절과 19절 보세요. 18절 여호와는 너와 길을 기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돈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산산사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19절 겁나니 주의
너희 죄에 강대하지 하시나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율법에서부터 저시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는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19, 18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 때로는 뭡니까? 가게의 저주처럼 보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에게 천대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 못하면 3, 4대까지 그냥 멸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계의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간 기도했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자, 하나님 우리가 긍휼이라고 엘레본사, 헬라말로 엘레본세, 이게 긍휼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라함, 히브리 말로 라함으로도 표현되고 헤세드로도 표현이 됩니다. 라함과 헤세드. 엘레본서는 이 말은 이 긍휼의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엘레본스,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잖아요. 긍휼, 이것이 바로 라함, 헤세드. 그러면은 라함이란 말이 뭐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그들의 감정까지, 그들의 어떤 형편을 같이 동조하고 그들의 어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라함이. 그러면 헤세드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고 참 안 됐네,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안 됐네. 요거는 어디까지 뭐라 그랬어요? 라함이. 그런데 헤세드는 뭐냐? 한 단계 더 넘어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 처지 같이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여기 뭐라고? 여기 헤세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라함까지는, 라함에도 참 잘하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가질 수 있다. 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어서 가게 되어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엘레오스, 라함, 헤세드, 이것 없이는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죄를 속하여 한국적으로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1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뭘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국어사전에 긍휼히 여겼다는 말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 저희가 뭘 받아요? 긍휼히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허집사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길 때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뭐 받는다? 긍휼히 받는다. 우리 다 그랬죠? 그래 생각했죠?
바로 우리 집사님 얼마나 잘 배웠나. 우리 정모사님도 그렇게 해요. 정모사님 긍휼히 누굴 긍휼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죽은 사람 허채받았는데 자, 회집사님은 아마 긍휼히 얘기만 우리 마태복음 5장 제가 강의할 때 얘기 못 들었죠. 예.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긍휼히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이 얘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문에 성경을 보면요, 그 긍휼히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이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우리 자신 일단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똑똑한 거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살리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가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러니 하나님 내가 뭐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긍휼히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사실. 나 똑똑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 그래서 여러분 율법 맞지? 우리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지켜라고 주셨죠. 지켜라. 안 지키면 뭐 한다? 죽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도저히 율법 못 지키겠습니다. 좀 내 좀 긍휼히 여겨주이소.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누굴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불가능한 발견하게 되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할게요.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세요.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청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가 기름 붓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럼 이 장로가 누굴까? 그럼 장로가 누구예요? 교회 대표. 교회 대표. 교회 대표.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대표 목사. 또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물론 교회 대표 또 교회 목사도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다만 교인 우리 성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병변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라. 꼭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교회 대표가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병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누구가 역사하는 일이 맞다. 무슨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그러잖아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장로들, 그 다음에 뭐 교회 대표, 목사들 포함시켜, 목사, 장로 포함시켜 있지만 결국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지체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는데 가서 열심으로 기도해 줘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든 자가 있어. 그럼 가서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참 이 사람 왜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 하나님 이 사람 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내 기도의 대상자는 그 사람의 영혼과 안녕을 위해서 내 생명 돌보지 않고 드려지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역사한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내 생명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안녕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 그렇게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22절 보세요. 14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가 열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내가 23절 그 백성들에게 맹세한 자를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몇 번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0번. 10번에 꼭 10번이겠어요? 꼭 10번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다라는 얘기죠.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했어요. 광야죠. 여수도 광야도 그랬잖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어디 갔어요?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생겼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잘 안 생겼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했잖아. 사사시대. 자,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다? 청종해서 안 했어요? 사사가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뜩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죠. 예? 순종하면서 살았다. 순종하면서 살았다. 우리 집사님 생각 그렇습니까? 어때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차. 자,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눈앞에 손에서 그들을 그들을 구원하였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하느냐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길에서 속히 진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 그죠? 자, 가나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10번이나 공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사사시대 때 더 그렇지. 자, 그러면 사사시대 지나고서 뭡니까? 왕정시대잖아. 왕정시대지. 왕들을 세워서 정치를 해요. 그러면 이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언제 갈렸어요? 르호보암 때 갈렸죠. 르호보암 때 931년입니다. BC. 르호보암 때에 갈린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요 솔로몬 아들이.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남쪽 유다는 이거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그런데 솔로몬 때는 통일,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쪽에 유다는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선한 걸 누가 생각이 나요? 선한 왕들. 요시야 왕도 있고 그 말년에 요시야 또 누구? 히스기야도 있고 또 여호사밧도 있고 또 우시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다. 악한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 섬겼다. 하나님 안 섬겼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때 결국은 BC 586년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왔다. 이 포로생활 70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왜 포로생활 70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성전이 무너졌을 때 BC 586년이라. 성전이 세워졌을 때 BC 516년이라. 이 기간이 몇 년? 70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그 했느냐? 안식일이 얼마에? 이들 안식일 지키지. 그래서 69, 70년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끝까지 어디까지? 예수님 모시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시고도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그랬더라.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조금도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제작하겠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은 얼마나? 100데나리온. 이건 잼도 안 됩니다. 잼도 안 돼요. 100데나리온 아무리 잘못해도 내 형제는 나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걸 다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용서해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중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누굴 살렸어요? 내가 살렸어요. 예수의 중보 기도가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